우리 강성구 안수집사님 찬양 정말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제가 가인이요 예인이었다면은 이미 강대상을 치워가지고요, 막 큰 배가 쫙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쫙 제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을 좀 깜짝 놀라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목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아쉽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장기를 보여드리는 거 없고, 제가 가진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중에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되어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한 것은 인생의 근본이 뭐냐, 인생의 근본,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너 인생의 근본이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불신막론하고 아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철학자, 무슨 사상가 아닐지라도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하지만 성경은 확실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언제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침에 두 가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생이 뭐냐? 인생의 근본이 뭐냐? 그것은 풀과 같은 것이다. 인생의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들의 풀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본문 이전에 벌써 3,500년 전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6절 보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시편 90편 5절에도요, 그 하반절 보니까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은 그 짧은 허무한 인생이라 그 말이죠. 아침에 돋는 풀. 근데 아침에 풀이 잠깐 피어서요,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들 풀과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뭔가 족적을 한번 남겨보려고 오늘 또 신할 땅의 바벨탑처럼 이 땅 위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세우려고 힘쓰고 바둥거리고 애쓰는 것이 아닌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요, 인생의 근본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인생이 뭐냐 이거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선생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의 근본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성을 구축하고 뭔가 족적을 남기고자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고백하기를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의 근본을 깨달은 분입니다. 오늘 여기 15절 보니까 본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풀에 불과한 인생. 저는 이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설교 준비하면서 2권의 시집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 그 김수영 시인의 시집을 제가 사서 그 첫 작품, 첫 페이지 펼치니까 그 기록된 시가 풀이라는 거예요, 풀. 그래서 본문과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몇 권 산 거예요. 이 김수영 시인은요, 그 1968년도에 교통사고로 48세로 이른 나이에 요절한 시인입니다.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눕는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에 이 시가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 김수영 시인이 말하는 풀이 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풀이라는 것은 열이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그 민중, 백성을 의미한다.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 괴롭히고 억누르는 외부의 힘, 독재 권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서요, 민주화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애송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민중은 풀과 같이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민초, 풀과 같은 이 민중은 풀처럼 밟히고 뜯기면서도 모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 시를 통해서 이해하고요. 많은 민주화 투쟁하던 분들이 이 시를 참여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이 시인은 196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분이 알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60년대 4월 혁명, 5.16 군사혁명 이런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의 삶을 얘기한 참여시 그렇게 다 대부분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근자에 와서는 그 시는 시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이 민주화 운동 이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시를 시로만 보자 이런 이제 운동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들의 풀한 포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 시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또 놀란 것은요, 나태주 시인이 그 쓴 시를 보면서입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이 시집을 제가 또 구입을 했거든요. 이 나태주 시인은요, 1945년생이에요. 그 43년 동안 교사로 봉직한 분이고요. 50년째 이제 그 시를 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처럼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그분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는데요.
풀꽃 시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또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의 시를 읽어보니까 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요, 얼마나 참 예리한 통찰력으로, 야, 우리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을 그 아주 몇 마디 말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집 한중간에 풀꽃이라는 시가 3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짧습니다. 풀꽃 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이라는 시, 매우 짧지만 여운이 아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소. 너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을 대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하잖아요. 근데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 그저 그러거니 하고,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풀꽃 하나를 보면서도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오래 보니까 정말 살았구나, 사랑스럽구나. 흔해 빠진 들풀인데, 발길에 채이는 들풀인데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구나.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구나. 평범한 언어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심지어 대할 때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 벌써 3000년 전 다윗은요, 시편 16편 3절에 벌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럼 이쁘진 거예요. 오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시인의 둘째 시가 또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게 풀꽃 2, 두 번째 시예요. 또 불꽃을 노래한 세 번째 시, 불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풀꽃,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기죽지 말고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풀 한 포기를 보고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여러분 풀은 풀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 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수영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모진 것도 아니고요,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풀은 풀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 잠깐인 인생을 가리킬 때 비유로 쓰는 말이 풀이었더라고요. 이 성경은 인생의 근본을 말씀하실 때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 같이 잠깐 허무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
그걸 성경은 풀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원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의 근본을 정확하게 간파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한낮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지는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들풀에 핀 꽃과 같아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지고 잠시 잠깐 오면 떨어져 버리는 들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고백하기를 시편 90편 5절에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너무 허망하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오늘 여기 시편 103편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16절에서 고백하기를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들풀에 피는 꽃일지라도 잠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인데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에 있는 이 들풀에 피는 꽃,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말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 앉아 있었던가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게 되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왕년에, 아니 바로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뭔가 힘과 권세와 영화와 그 성공, 그 화려한 자리, 여러분 기억이나 납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금잔디 매기의 추억 노래가 있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던가? 코로나19와 맞닥뜨려서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전에 우리가 그런 화려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 몸을 치고요, 우리의 생각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지난 날들의 뭔가 성공과 그 영화, 기억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 허망한 존재, 허무한 존재, 영광, 그는 잠시 잠깐 들풀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들풀의 꽃.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17절 보면 깜짝 놀라요.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여러분,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요? 유한한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 그래도 그는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소위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인자와 사랑. 이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들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일지라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인데 영생을 받게 되었다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들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들풀과 같이 아침에 피어다 저녁에는 시들어 죽어가는 유한한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근본은 뭐냐? 오늘 14절 보니까 다윗은요, 먼지와 같은 게 인생이다. 먼지다 그 말이에요. 먼지.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뜻이 뭐냐면 조직이나 구조나 뼈대나 무슨 틀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조직이 뭐겠어요? 인간의 체질, 우리의 체질이 뭐겠어요?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땅의 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예요. 모든 생명체의 뿌리를 내리는 곳, 흙입니다. 모든 생명이 발로 밟고 있는 흙입니다. 이 진토와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의 근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대단하지 않아요? 달나라 가고 우주 가고 막 여행도 가고. 근데 코로나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우리는 들풀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진토와 같은 존재,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 응? 그걸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 흙의 끝이에요. 흙.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a living soul, a living person, a living being. 그때부터 사람이 일어나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말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글쓰고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토와 같은 인생인데,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글을 쓰게 하시고,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미워하고 배척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 일으키고 그런 일에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너희 인생의 근본이 뭔가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진토에 불과한 인생,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에게 코가 꿰어있는 존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인생 그 순간 끝장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 죽음이죠. 하나님이 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찬양하게 만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심인데, 인생들이 그걸 우둔하여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이 엄청난 코로나19 끔찍한 재난과 같은 이 현장 앞에 살아가고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러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한 폐렴 아닙니까? 저도 폐에 질환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 우한 폐렴을 고치는 걸 보면은요, 이 폐가 망가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좀 적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폐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면 폐포, 이 허파과리 들숨 날숨을 쉬게 만든 그게 굳어집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치료할 때 음압병실로 이송합니다. 음압병실이 뭐냐면 그 다른 일반 이제 밖에 공기 압력보다 좀 낮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병실을, 음압병실은. 그래서 밖에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공기압이 낮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폐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세균과 오염된 어떤 공기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특수 이제 필터를 통해서 다 걸러지고, 그래서 이 공기가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 음압병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원리를 보면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한 폐렴에 걸리면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것인데, 이 신선한 공기를 기계로 이제 집어넣어 주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우리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렴에 걸려서 입원했다가 살아나와도 우준한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 이 끔찍한 사태 속에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 인생이 뭐냐 말이에요. 들의 풀과 같은 유한한 존재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서 죽어볼 수 있는 유한한 몸 인생이요. 진토와 같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진흙과 같은 인생, 흙덩어리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아니하면 그냥 진토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이 염중한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근데 감사한 사실은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짧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생에 무한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과 같은 인생 15절, 먼지와 같은 인생 14절, 그런데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인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지와 그 티끌 같은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공간적으로 얼마나 크고 넓은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엄청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자랑이 있은들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뿐인 하찮은 인생, 허무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영생의 복락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흙으로 빚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막 움직일 때마다 부스러지고 깨어지고 먼지가 펄펄 일어나는 진토와 같은 요한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윗처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오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손에 손을 잡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곳에 나와 또 영상 앞에 각 처소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요 이 땅의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며 영원에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이 시간에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예물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여 소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또 기도의 제목이 담긴 예물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필요한 것, 예비한 것,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삶의 자리 일터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사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말고 유한한 인생에 무한되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